자,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24도시를 바울이 왕래했습니다.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요, 3,500마일이 넘습니다. 그 거리를 지나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합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복귀할 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돌출되듯이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계속 줬습니다. 바울이 의지적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이 가능한가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유사합니다. 예수를 아주 단답형입니다. 예수 믿는 걸 부인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꺾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는 거죠. 댓글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목숨 앞에서 신앙과 믿음은 부질 없는 짓이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04년에 김선일 이라크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무장단체한테, IS한테. 동영상이 다 떴습니다. 이 동영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싶다고 애원을 해요. 결국은 참수형으로 죽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이걸 가지고 이게 순교다 아니다 이게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순교라고 하면 당당해야 된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니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내 목숨을 어떻게, 참 묘한 겁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예고를 했어요. 너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뻘로 들었는지 베드로가, 그것도 총칼을 든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여성 앞에서 무너집니다. 한 번 무너져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을 좀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3번 무너지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총칼을 들이대는 것도 아닌데. 성령에 의하여 매인바 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에 한계성이 있다. 나약함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목숨과 연결되는 신앙의 이 징조는,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역도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순교, 성령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순교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성령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이 완성된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성령이 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요소가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2월 21일 날 최근 일 기억하실 거예요. 2명의 선교사님이 이 강도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거 마다가스카르? 아주 생소한 거예요. 저는 생소한 곳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섬나라 아닙니까?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김창렬 선교사님이 몇 세인지 압니까? 89세입니다. 그 사위가 59세입니다. 이 장인 사위가 갑자기 강도 습격을 받고 90만 원을 갖고 갔어요.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89세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수정 아파트에서 89세 할아버지가 살면 나라에서 나오는 혜택 받아가면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섬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하루에 150명씩 진료를 합니다. 농촌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강도 습격을 받고 장인과 사위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합니까? 해석이 안 돼요. 바울을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그 사역에 동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기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록이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16절입니다. 2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및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60마일 길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함께 가는 거죠?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온 교회 대표자들 포함이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가이사라 지역에서요 또 몇 제자들이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 수를 합하면 15명 정도입니다.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나오는 이 사건, 이 기록 15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단 한 사람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손은 어떤 인물일까요? 혹시 나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까? 이 나손이라는 이름이. 몰라요.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 대표격으로 성경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나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
참 이상해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나오는 나손에 대한 이 문장을 가지고 나손에 대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대략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손은 여기 보니까 오랜 제자였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바울보다 오래 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바울보다 선배였다. 이 나손이라는 인물은. 두 번째, 제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였다. 제자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나손입니다. 세 번째,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첫 번째로 사역했던 곳이 사이프러스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아주 친숙한 도시에서 고향과 같은 그 구브로 나손을 기억을 합니다. 구브로 출신이었고, 네 번째,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것이 나손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15명 정도가 숙식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 나손이. 그 예루살렘에 15명 정도가 숙식할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특이하죠? 이 특이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제공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면 느낄 수 없는 건데, 자 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몇 명의 이름이 나올까요? 성경에 한 200여 명이 성경에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200여 명 가운데 나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보통 이런 사람들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제자의 사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면,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사람들 이름을 기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신비를 일으켰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 놓던지 그러는데, 자기 집에 숙박을 하고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나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 나손이 생각하면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숙식 제공하고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보는 방식이 틀리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틀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표준과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의 집에 머물게 함으로 나손을 하나님 역사 기록의 이름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백승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까? 그런 물음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역사 기록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해 놓을까? 나손 같은 경우는 그의 집에 머물게 함이라는 기록으로 나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기록할런지 모릅니다. 어디 큰 사건을 기록하는 거 아니라 아주 작은 걸 기록할지도 몰라요. 주영 지사님이 식사를 하지 않고 뒤에 스케줄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사도 못하고 그 사역지로 향했다.
이런 기록을 남길지도 몰라요. 뭐 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모이는 가운데 음악회를 했다, 그런 기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기록일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기록으로 나를 남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의 자세입니다. 나손과 같은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는 동력자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류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여기는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영어 성경은 브라더로 번역을 거의 다 해놨는데요. 어느 경우는 프렌드로 번역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형제들은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닫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미국에 오시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 계셨을 때 미국에 오시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기문 장로님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합니다. 근데 신성정 목사님은 황기문 장로님 가정에게 전화를 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눠요. 저도 샌프란시스코 가면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김창년 장로님과 꼭 컨택을 합니다. 만나서 식사하고 축복해주고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가슴에 이 피부치처럼 생각했다는 그 동역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이름이 없어요. 16절에는 나손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기는 그냥 형제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 마음 한 구석에는 이 형제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해 놓고 있는 관계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는 반드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목동입니다. 이름 없는 목동. 참 신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신학 박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석박사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목동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21세기를 살아가는 백성처럼 믿고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행하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형제들을 바울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목동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이름. 그것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역사 기록에 남기는 기록입니다. 세 번째 부류 18절 볼까요?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드디어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런 표현 보신 일 있습니까? 야고보에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 보면 이 들어간이라는 이 표현은 극존칭입니다. 존중했다, 야고보를.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공의회가 개회가 되려 그러면 장로님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의회에서도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노예도요, 장로님 한 분이 한 명도 없으면 노예가 성립이 안 되고 개회가 안 됩니다. 총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 꼭 있어야, 한 명이라도 장로님 출석을 해야 이 노예가 개회가 되거든요. 자, 여기 야고보는 바울과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자,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외에 몇 명의 자녀를 두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6명입니다. 최소. 예수님까지 치면 7명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남자가 5이고 여성이 2명입니다. 캐톨릭에서는요,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신성시해야 되는데,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질이 떨어지니까요. 성모 마리아의 거룩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척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만 잉태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룩한 성모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논의 자체 하지 않습니다. 하디스 같은 경우는 캐톨릭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예수님 동생들, 이 가족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쓴 분이에요. 이 야고보가 이 성경에.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형인 야고보를 보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야고보가. 그걸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부활할 때까지 거의 이 야고보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돌변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야고보에게서 나타납니다. 직접 나타나고 그 이후로부터 신앙의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야고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야고보는 1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장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총회장입니다. 얼마나 신임이 있는 분인가를 짐작하실 거예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자, 바울은 또 예수님은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보십시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만난 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를. 그런데 이 야고보를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주의 형제로 묘사를 합니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바울이 이 야고보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있다. 이 존중이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아니, 형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야고보가 얼마나 폼 잡을 만합니까? 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고 채식주의자였었고 화를 내는 것을 곁에서 본 일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온유하고 인내가 있었고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그 야고보를 드디어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기록에 꼭 등장하는 인물인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성도,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제자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 기록에 포함이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을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순간마다 기억이 난대요. 그리움이거든요. 같이 사는 부부가 남편을 또 그 직분에 대해서, 직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 그리움이 어떨 때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 너무 보고 싶고 목사님 말씀이 새롭게 기억이 나고 이게 존중이거든요. 바울과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의 사역을 존중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역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다. 자, 사도행전 21장 다시 와보십시오. 19절로 결론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손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메인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10년 만에 야고보를 만나고 그러면서 19절에 드디어 바울이 공의에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 또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는 것, 그걸 낱낱이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직분자, 사역자, 부름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증거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 위에 한 문장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뒷문장은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바울이 소식을 전했을 때 마지막 반응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이 고생한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감옥도 가고 매맞고 도망가고 고통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저자 입장에서 한 문장이라도 좀 남겨놓지. 그 앞에 바울을 좀 칭찬하는 내용, 위로하는 내용, 격려하는 내용을 그 앞문장에 지금 슬쩍 기록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 사역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바울의 수고와 고생한 거, 바울의 칭찬은 완전히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과 사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바울이 칭찬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쏠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부분이 약화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아마 저자는 그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역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0.001%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도 마지막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여기에 귀결되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사역의 여정입니다. 사모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길의 여정이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 기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